3장 1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너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에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대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10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조석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자, 12절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게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 우물 앞에서 나가 그런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으므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함께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대적자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는 하나의 예표이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비전은 항상 자신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시를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장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반복을 하느냐,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느헤미야가 가지게 된 그 대언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왕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바로 그 즉시 답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4개월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했고, 또한 응답을 받았을 때도 그 응답 받은 것을 써서 그냥 단번에 뛰어들어서 그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일을 착수를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요청하는 바를 알렸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 앞에 수척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왕에게 감히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필요를 아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원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왕에게 과감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길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다시 물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대범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회파된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2번째, 그는 뭘 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도 아니고 설상가상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왕이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 인간적인 상황을 볼 때는 설상가상이죠. 이것도 요청을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큰 왕 앞에 겁 없이 제안하는 것인데 그는 또 대범하게 더 나가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 예루살렘에서 무사하게 그곳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통과증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사 통과증이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보면 그 통행증만 보여주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지만 각 지방마다 어떻게 가려면 이제 옮기려면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군사를 이끌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적인 움직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움직이는 일들이 적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정이 필요했는데 허락정이 그는 왕의 의인을 찍은 그 허락정을 가지고 통과 허락정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자유가 없어서 지방마다 가는 데마다 그렇죠? 통과증을 갖고 가죠. 그렇죠? 통행증을 갖고 다닙니다. 허락을 받아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들은 나라가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라마다 그렇죠? 각 여러 민족들이 페르시아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각 갈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자처럼 그렇죠?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의 통행증만 왕이 주신 부여한 통행증만 있다면 무사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통행증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벽 건축을 위한 제목과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대범합니까? 어떻게 감히 이런 것들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의 안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상황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왕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과 역사로 인해서 왕의 윤허와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그 제목과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앞서서 막 달려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착실하게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 놓고 있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 필요한 부분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제목까지 주셨다는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과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드셔서 또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이후에 백성의 마음까지 17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의 마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은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죠. 호의를 입었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호의를 입었으면 왕의 눈앞에서 그는 아마 왕의 호의를 입었던 것입니다. 크게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저도 직장 다닐 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저에게 군대에 갈 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어요. 군대 가길 때 기도하면서 얻었던 말씀,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이겨냈어요. 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또 요셉에게 하신 말씀.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호의를 얻게 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에 그렇죠? 호의를 입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손이 바로 아까 그가 간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고무시킬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사실을 역사했다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그가 알려주면서 간증을 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창출하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군대 장병과 기마병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그냥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군대 대장과 함께 기마병까지 보냈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조수와 군대를 할 수 있는 허락권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뭡니까? 넘치도록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면서 특히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 그들이 드린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4장, 그렇죠?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풍요와 영광 가운데 계셔서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그냥 딱 그것만 달랑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계획과 또 일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했다면 이 말이 감동으로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심지어는 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또한 비전이 생기면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공격한다. 자,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십시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이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저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준비에 따라서 왕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자세하게 차곡차곡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미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린 것. 우리는 믿음의 일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때가 여러분 기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30년을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80년입니다. 사실은요.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또 40년, 80년을 기다렸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그렇죠? 훈련받았던 사람,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 주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그가 3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횟수,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준비되어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어떤 때는 정말 무명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아무도 없는 무명으로 구석에 처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불타오르는, 그렇죠?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님을 그날 만날이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40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40년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였습니까? 늘 똑같은 하루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1, 2년, 3년, 4년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계속 하면 내가 뭐하나, 저희 집사람도 이전에 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려고 나 공부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것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냐. 매일 똑같은 일, 매일 똑같은 이거, 지겹고 힘들고 나는 뭐하냐,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냐. 그렇죠? 늘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목적들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이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은 목적이 있고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훈련되어 있고 내가 잘 알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쓸모없는 자들을 쓸모있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고 능력 없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그 사람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 쓰임받는 일꾼이고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무슨 필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이 필요한다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가 필요했는데 그 나귀가 필요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있는 것을 보고 나귀 새끼를 풀어 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때문에 가져가느냐 하니까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필요가 있을 때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는 자꾸 자신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미루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 부분들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지만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부 두렙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 항상 기다리며 인내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기한도 정해주고 또 왕에게 통행증을 얻게 됐고 또한 왕에게서 그 제목들을 또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충우돌하기 쉽고요. 즉흥적이 되기 쉬워요. 또 쉽게 역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요. 현실 급급한 일로 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비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준비하면서 여러분 방향키가 있어요. 방향키를 단단히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는 당면한 급한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이게 되고 우선순위도 놓치게 되며 육신과 감정과 그냥 현실이 닥치는 현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표류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항상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운 목표와 계획은 결코 내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끌어가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자, 여기 보면 아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가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수산 있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거리는 무려 1600km나 됩니다. 1600km로 그 엄청난 거리를 그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마음에 비전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준비된 사람은 어떠한
험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게 굴복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신실했고 그분의 백성에게 신실했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시, 그 성벽,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선택된 도시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보게 됐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가 보게 됐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의 막바지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 대언이 뭡니까? 바로 다니엘 70일에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다니엘 70일에. 그가 뭘 했다고요? 그가 오랜 성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늘 예루살렘과 그분의 백성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에 대한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늘 성경을 읽고 있었고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대언을 가장 대단한 대언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방해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아까 2장 10절 봤죠?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족속 종 도비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신기가 몹시 불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할지라도 항상 방해자와 반대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걸 우리는 항상 예상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곳에는 반대자들이 있다. 비전은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이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2장 10절에서 아까 호른 사람이라고 했죠. 호른. 그렇죠? 자, 호른이 어디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호른. 여러분, 호른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유다 땅이 있으면 유다 밑에 이두메라고 옛날에 했어요. 에돔인들이 거하던 곳입니다. 에돔의 이두메라고 불리는 바로 이스라엘 밑쪽에 남부지방에 이두메, 에돔인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요르단강 오른쪽으로 해서 위쪽이 암몬 족속이 있었고 아래쪽이 모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 오른쪽으로 암몬, 모압이 있는데 암몬, 모압 그 위쪽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위쪽으로 전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에돔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까 모압, 암몬,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 호의적이지 않고 항상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책동을 하고 모의를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다는 이런 늘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반대자가 있어서 낙심하고 꼬꾸라지면 안 돼요. 항상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비전의 일이고 중대한 일이지만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까 뭐랬어요? 이걸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넘어가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늘 앙숙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불탄 성문과 그 다음에 해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소식을 듣는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배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래서 그들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해자들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면 야당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합니까? 정말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냥 맞춰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반대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 자, 바깥에 있는 반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육신적인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방해합니다. 더 힘들게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특히 교리가 다르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그걸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할 때는 믿는 자와 함께 하되 가급적이면 교리도 같아야 됩니다. 아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보다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가 달라지면요, 엄청난 싸움을 가지게 되고 더 이혼하기도 쉽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도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특히 침례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특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제일 잘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예?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느헤미야 2장 지고 계시고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이 부분들을 피력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이하느냐 잘 보세요. 자, 4장에서 이 진리의 사실들을 그가 이제 3장, 4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 그가 율법과 믿음과 행위, 그죠?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에 가면요. 3장에서. 자,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에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4장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두 언약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4장 21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다 근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났어요. 근데 하나는 노예,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들은 풍류다 그랬어요.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거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어머니 하나님 알죠? 하나님의 교회. 이 구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잘못 해석한 거죠. 이 풍류라고 그랬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율법과 관련돼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죠. 속박 가운데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9절을 잘 보세요. 이제 28절, 29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자 보세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이 후예가 누구죠? 이 후예가? 이스마엘의 후예가? 예? 예, 에돔. 에돔 족속들이. 아까 여기 에돔 나왔잖아요. 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제 뭐와 대치시키면서 얘기합니까? 성령과 육신의 일을 대치시켜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성령님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반대자들이 있다. 특히 같은 생명을 따라 낫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하나는 뭡니까? 육체에 따르고 하나는 약속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한 몸에 뭐가 있어요? 한 몸에 두 사람이 있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새 사람이 하는 일들을 늘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옛 사람이래.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무덤 관을 열고 나와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순종하자 할 때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지치지 말고 그걸 이겨나가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넘어가야 합니다.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무릅써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는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2장 19절 보세요. 자, 보세요. 아까 2장 10절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호른 사람 산발라이라고 그랬죠. 호른 사람 산발라. 그리고 암몬 나왔죠.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 심지어는 또 누가 나왔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바로 또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걸 가지고 근심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면서 이제 대범하기만 해도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이제 반역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갖고 왔는데도 반역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반역이 지금 얼마나 큰 겁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방해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또 4장 1절로 가볼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4장 1절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며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조롱하고. 그렇죠? 그걸 조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2절 보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겠다 하면서 조롱해요. 나중에. 자, 6장 1절로 가보시죠. 또 6장 1절로 가보십시오. 또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죠? 성벽이 3장, 4장에서 다 끝났어요. 그렇죠?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하고 조롱하고. 자, 6장 1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묻어진 것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에서, 제가 이게 옛날 수요일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분들 알게요.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해를 끼치려고 그랬어요. 자,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예, 노 하고 대답을 거절하라 그랬죠. 자, 그걸 기억하겠죠.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들이 안 돼, 노 라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6장 또 17, 18절도 보십시오. 17, 18절에서도 보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 되었고 그의 아들 요하나니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자, 자꾸 서로 섞이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섞이는 결혼을 해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다.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섭을 해서 자기에게 충성맹세를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자꾸 이런 일들을 자꾸 도모하고 버리고 일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도 했지만 성벽이 건축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성벽이 건축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이들은 방해를 멈추지 않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이래요.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요, 이런 반대자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게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 안고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벽증이 걸려가지고 보이는 쪽, 그죠? 수증기로, 그죠? 강한 스팅기로만 살균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을 통해서 닦아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 또 더러워져요. 또 세균이 번식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고 그걸 극복하고 살아야지,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요즘 와서 하도 먹을 게, 물론 진짜 주의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뭐는 몸이 안 좋다더라, 뭐는 이렇게 위상 상태가 안 좋다더라, 뭐는 몸에 안 좋다더라, 짜장면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라면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그럼 이 세상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야기해가, 이거는 건강에 더 좋고 콜레스테롤 녹이고 더 좋다고 막 제가 설명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고,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더 기냐고, 얼마나 더.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나라보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살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사람들이 건강,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유의해야 되죠.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과 영이, 그렇지? 영을 가지게 되는데, 몸이 아프면 못해요. 물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결벽증 환자들처럼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뉴스들이, 매스미디어들이 이걸 부추겨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작용화된 이유가 매스미디어 때문이거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관련 것도 오만 신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면 보면 커피가 몸에 좋다, 커피가 몸에 안 좋다, 하루에 몇 잔 마시라, 이것도 안 된다, 아니 더 마셔도 된다.
논쟁이 끝이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걸 따지면 오히려 병이 더 들어요. 그리고 정신 노이로제 걸려요. 그렇죠? 노이로제. 그럼 마음이 불편해. 사는 게 다 거슬리는 거예요. 모든 게 세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왜 맞습니까? 그냥 믿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세균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산화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안에서 산성이 위산이 안에 있는 산들이 그걸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또 호기성 박테리아가 또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막 까다롭게 까칠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세요.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항상 방해자들이 있다는데 저도 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방해자들일 때 참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데는 정말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걸 탈피할 수 없는데 안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죠. 저도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늘 감사하려고 안고 살려고 그냥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또한 그 사람들을 사주하고 선동하고 자기의 이 계획들을 이루려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육신을 특히 가진 자들을 선동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경은 깨어라고 말하면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님과 교제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조는 분들이 많아요. 꼭 말씀 시간만 되면 졸아요. 딴 데는 펄펄 살다가 말씀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이런 반대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과 반대를 받을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려면요 받아 적으셔야 돼요. 저는 밤을 새워서 오랜 동안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면 받아 적어야 돼요.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말씀하는 거 아니,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 태도를 바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말씀이 안 받아들이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예요. 내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말씀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는 뭡니까? 토양이 토양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토양,
돌을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아니면 옥토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다 똑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그 마음밭이 어떻는가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건 누구 손해냐? 받는 땅의 손해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황폐화된 몹쓸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더 산성화되고요. 자, 아까 핍박받는 자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로 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라고 디도서에서 말합니다. 디도서 2장 8절에서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베드로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비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늘 반대와 비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용기 있게 해나가십시오.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또 비판과 방해와 심지어는 업무 획책도 있고 모함도 있고 위협도 있고 살해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살해 위협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비판과 반대와 방해의 목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면요, 내가 세잔해지게 돼요. 내 영적으로 내가 자꾸 위축되고요, 세잔해집니다. 또 그런 일들이 자꾸 크게 들리고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게 돼요.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용기를 잃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인내로 계속하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자, 6장 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6장 6절부터. 자, 같이 한음성으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